오늘은 구원 그 후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론편이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편, 실천편, 즉 구원 후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공적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공적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의 생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 예배에 성공하셨고, 여기 올라오자마자 하나님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승리의 보고를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몸의 지체는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라 그랬습니다. 그 은사를 잘 발휘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원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즉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9절, 11절, 12절이 그에 관계되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그러면 9절을 먼저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우리 보고 아가페 하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또 희생적 사랑, 이타적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아가페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가페 하셨고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고 영원토록 맛보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 하라는 말은 하나님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라. 아가페 하려고 노력은 하고 흉내는 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가페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 많은 손해를 끼치고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그 사랑을 포장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좋은 일 하는 척하고, 이래서 그들의 영혼을 전부 미혹을 해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외치지만 그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가페라고 할 수가 없죠. 진정한 아가페 속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참 사랑은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악은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은 미워하지만은 악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은 사랑합니다. 동성애는 미워하는데 동성애자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려고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복음 듣게 만들고 예배같이 드리고 예배드리다가 감동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를 섬길 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려면 열심을 내면 됩니다. 열심을 품는 거, 그렇게 되면 부지런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보고 착하다 그렇게 칭해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는 악한 종이다 그랬습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보지 않는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사람의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로타리 그리고 회당 그런 데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랍비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그 모든 것들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의를 행하고 그런 것들은 외식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밀한 중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 그럼 코람이라는 말은 뭐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코람 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안 봐도 누가 봐도 하나도 변치 않아요. 똑같아요. 보나 안 보나 똑같이 잘해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섬겨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것처럼 섬기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 보면 인자가 그랬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
우리는 자기를 할 때 나 혹은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인자라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인자가 메시아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올 거다. 그는 메시아다. 예수님 말하면 그 인자,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인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하는 것, 섬기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대신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우리를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자기 목숨을 바쳐주셨습니다. 섬기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길 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살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소망인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자입니다. 자존자입니다. 선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조회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참빛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그 참빛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방황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고 그분은 선한 목자고 그분은 또 생명의 떡이시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이분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인간의 양식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생명도 다 주관하시는 그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야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앞길이 깜깜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지금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아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환난 좀 당한다고 소망에 인내 그랬잖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고난 속에 때로는 환난 속에 우리를 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디를 넣냐? 동굴 속에 넣는 건 아니에요. 길이 전혀 없는 동굴 속에 넣지 않고 우리를 어떤 때는 깜깜한 터널 속에 넣을 때가 있어요. 그 터널은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계속 나가면 끝이 나온다. 터널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욥에게 큰 시련을 주셔가지고 그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시련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나를 이 순금 같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죽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죽는 순간에 돌에 맞으면서도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려고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서 있다. 이랬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순교하게 되죠. 이렇게 소망이 있는 우리는 순교해도 소망이 있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데는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를 하려면 힘써야 기도가 됩니다. 잠도 좀 줄이고 새벽잠도 좀 줄여야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체력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또 오래 앉아 있으려면 허리가 막 아픕니다. 그래도 힘써서 기도해야지. 잘 거 다 하자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 갖고 하려고 그러면 피곤해가 너무 노는데 너무 재밌게 노느라고 시간 다 보니 피곤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졸다가 그냥 에이 내일 하자 이렇게 잡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절제하였습니다. 생활에 절제를 해야 기도 생활할 수 있고 힘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열심히 하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표 기도 같은 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기도 생활 많이 하시던 분은요, 기도가 달라요. 그냥 기도가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영미가 있고, 정말 기도가 이렇게 입이 잘잘잘잘잘잘 물을 듯이 그냥 폭포수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들. 여름 말이 경주마가 어떤 말이 잘 달리는 말이에요? 시큰 쉬다가 한 번씩 나오는 말은 못 달립니다. 늘 경주에 나오던 말이죠. 달리던 말. 이 달리던 말이 시합에 나오면 잘 달리는 거지. 아무리 말이 멋있고 좀 비싸고 그런 좋은 말도 몇 개월 동안 달리지도 않게 해놓고 갑자기 뛰라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도 이게 이게 기도에 입이 붙어야 돼. 기도가.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런 목소리도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도 지금 그때보다 제가 못한데 지금이 그때는 아주 유창하고 그런 기도하고. 그래 이제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시켰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 그건 그때도 있어서 지금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그런데 임중근 학생 기도했어요. 갑자기 막 찬송 부르고 마지막 절 한 번 더 부르고 임중근 학생 기도하세요. 그래 그 자리에서 촥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대표 기도하고 이랬어요. 즉석 기도. 자 왜 잘하느냐? 이 기도 열심히 그냥 소리를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니까 기도 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 이후에는 여러분 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기도도 잘할 수 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거짓 없는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성경 구절이 뜹니다. 10절, 13절,
15절, 16절 그래. 10절 먼저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형제가 없어서 외롭진 않아요. 교회 딱 오게 되면 교회에, 우리 교회도 지금 수백 명의 형제가 생겼어요. 수백 명의 자매들이 생겼어요. 가족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은 세상의 가족하고 달라요. 세상의 가족은 그냥 이 세상 살다가 같이 어릴 때 같이 살다가 다 결혼해서 헤어지고 뿔뿔이 헤어지고 그저 어쩌다가 명절 때 좀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장례식 때 같은데 뭐 결혼식 때 좀 만나고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이게 밤낮으로 만나네. 예, 이래서 영원한 형제예요. 우리는 형제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응?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그 형제들을 아가페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또 심지어는 존경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형제들의 흠이나 약점을 찾으면 사랑할 수 없고 서로 우애할 수 없고 존경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영원한 나의 형제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예수님이 대신 피를 제공하고 죽으시고 사온 사람들이 피로 값을 주고 사온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하고 똑같아요. 그 예수님 피값을 다 지불하고 여러분 사왔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목사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만 피로 값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사온 줄로 믿습니다. 그의 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인사하고 이럴 때 보면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요. 참 그 인사가 멋있는 인사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했더라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뒤에 존경합니다라고 붙으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저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문자 보내고 이럴 때도 늘 이렇게 참 존경이라는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존경스러워.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값어치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가난한 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좀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어떤 때는 전토를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고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잠시 관리하는 것뿐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내게 맡겨줬다 해서 막 어떤 데는 밭을 팔고 전토를 내어놓고 이러면서도 그 바나바 같은 사람 전토를 팔아서 내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유럽의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도 어려우면서도 힘에 겹도록 분에 넘치도록 구제연금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다른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거 외면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정말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 이웃이 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야 지금. 내가 지금 저렇게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2서에 나오는,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장로님, 이 장로님은 무슨 일이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난한 순회 전도자들이 괴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참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안 주면 또 굶고 그랬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라는 집에 다 초청을 해가지고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들 다 오라 그래서 다 먹여주고 쉬게 만들고, 갈 때는 또 그냥 보내지 않고 두둑하게 줘서 전송하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야, 성도들이 너의 사랑을 내게 다 얘기했다.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간절한 축복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을 잘 섬기기 때문에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 갑부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은 일찍 죽으면 안 돼. 오래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띄워봅시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복음에서는 삼박자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왜 축복 못 해주겠습니까? 해주지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는요, 목사 직책이 뭐냐면 잘 울고 잘 웃는 직책입니다. 저도 어떤 때 목회하다 보면 같은 날에 오전에는 100일 가서 예배 드려줬어요. 아이 100일. 그 다음에 또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결혼식 주례하면서 저는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신부 입장. 그래가지고요, 딴딴따단 하고 그 신랑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도를, 너무너무 그때 결혼식장에 최고로 제가 기분 좋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 이제 결혼식에서는 웃고 기분 좋고 같이 웃어줘야지요. 그러다가 오후에 장례식 갈 때는 집에 와가지고 옷 다 까만 걸로 다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까만 넥타이 메고, 그래, 이제 장례식에 가가지고는 엄숙합니다. 아까는 헤헤헤 했는데 지금은 엄숙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 그래,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 감성, 이거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어떤 사람들은 웃음도 없고 울음도 없어요.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참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 또 반대도 있어요. 남은 우는데 자기는 웃어. 또 남은 웃는데 자기는 울어. 이거는 뭔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려거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돼. 열매는 빨리 안 맺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이 돼서 열매를 늦게 열매를 맺는 그런 과일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계속 살다 보면은 인격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못 맺도록 이 열매가 없도록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법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을,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요, 같이 웃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참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웃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 이렇게 뭉치면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막 그냥 일사불란하게 금방 처리되고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와도 그냥 이건 금방 처리되는 겁니다. 처리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교회.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그것은 뭐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 그 이제 누가 무슨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은 그거하고는 다르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수준 높은데 뭐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조금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럿이 같이 의견을 이렇게 모을 때는 같이 이렇게 가는 게죠.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 놓는다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이 헌금들을 많이 하셔서 거의 뭐 3억 가까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회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놉시다. 그리고 또 추진합시다. 이래가지고 마음들이 딱 하나가 되니까 우리 안양 북부교회의 특징은 정말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화합을 이루는 평화가 있는 교회, 화평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척,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좋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원수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원수와의 관계는 14절하고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이지요. 그럼 먼저 14절을 한번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기 직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못 받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기도를 자기도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했는데 거슬리게 설교했다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용서. 그때 그 옆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자기가 죽어갈 때 순교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바울 된 사람, 사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그 책임자로 여기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죽어갈 때 그 모습과 기도를 그가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졌죠. 그가 회심하게 된 데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그의 기도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의 축복을 받은 사울 청년이 변하여 바울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주하면은 절대로 안 변하지만 축복하면 그 어떤 원수라도 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줍니다. 축복하면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면 저주를 줍니다. 축복해 놓으면 그가 축복받으면, 원수가 축복받으면 참 편하고 좋아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줘요. 나중에 내 편이 돼줘요. 무조건 우리는 잘 되라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뭐를 제일 부러워하냐면 우리가 착한 거. 세상 사람들 우리의 부자 교인들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돈 더 많아요. 또 자녀들 교육 잘 시킨 거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교회 뭐 크다고 건물 크다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부러우냐면 착한 거, 선한 거. 기독교인들을 겉으로는 욕을 해도 속으로는 그래도 나보다는 깨끗하고 나보다는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우리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그들과 화합되고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근대화를 이루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죠. 우리는 일단은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명지대학교, 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이화, 여대 세우고. 그 외에도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원들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있어서, 예수병원, 동산병원, 많은 병원들을 세워서 우리 나라를 섬겼습니다.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고아원, 그리고 양로원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옛날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또 선교사를 세계에 25,000명이나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하여튼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 다큐멘터리 찍으러 KBS에서 나가면 거기 들어가면 말도 안 통하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누구를 찾으면 되냐면 선교사님 찾으면 돼. 그건 어디에든지 정글 속에
저 오지에 선교사 다 있어. 우리 선교사. 그들은 벌써 이미 말 통하고 다 틀을 닦아놔. 그 안내를 해. 그들이 안내해서 다 찍어. 우리 선교사들이 외교의 큰 역할을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우간다에서도 그 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우리 친해요. 우리 또 선교사들하고 같이 친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신환 선교사님이 의료보험 배우로 국회의원하고 도지사하고 데리고 왔잖아요. 모시고 와서 제가 대접 잘했다는 얘기 했죠.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아유 그런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고. 그래 이제 저 보리수에서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니까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 왜 우리를 보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가 괜히 나서서 앞에 설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 만약에 네가 설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물론 이제 보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화가 나서 더 갚을 수 있어. 당한 것보다도 더 세게 많이 갚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이게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너희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너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그 나한테 맡겨.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맡겨놓으면 알아서 처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 보복을 안 해요. 보복의 악순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머리 위에다가 그 숯불 불고기집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로불을 그 머리에다 씌워놓은 것 똑같아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가책을 받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나? 내가 저를 왜 그렇게 괴롭혔나? 그래서 뉘우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런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숯불 뒤집어서 얼마나 뜨겁고 화끈거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을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일 많이 하면 됩니다. 하여튼 착한 일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악하게 대하더라도 나는 선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나는 마시게 주는 거예요. 이제 설날이 또 다음 주일부터 연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가족들 만나고 이웃들 만나고 그러면 많이 베푸시고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지. 집안에. 예수님이 네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 사실은 뭐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싸울 일도 없고 원수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다 형제들, 부모하고 뭐 이런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늘 싸우고 그다음에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참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이기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모든 것의 비결은 이길 수 있는 비결, 해결의 비결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 베풀면 됩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 사랑, 이타적 사랑, 이 사랑으로 밀고 나가시면 이기게 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